첫째 날 시편 4편 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아프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던 선교팀들이 테러 단체들의 피랍되어 가지고 상당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이제 당시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은조 목사님이 그 당시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No Cross, No Crown.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책을 발간을 했었지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장중에 들어서 사용하실 때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고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너게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대표적인 많은 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17년 동안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을 받았던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그 사람이 그것도 정말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것도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13년 동안 그 끔찍한 고통을 당했던 것은 뭐 그 고통이야 뭐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 이후에 13년이 지난 이후에 80년 동안이나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의 자리로 총리로 영광을 누리게 하셨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다윗과 같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있을까? 그 얼마나 숱한 이 고난들을 겪습니까? 오늘 이 시편 3편과 4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3편의 내용이 기록될 당시에는 다윗이 정말 끔찍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록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제 보았던 이 4편의 내용은 그 끔찍했던 고난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기록한 내용이지요.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을까? 그가 고난 중에 기록했던 3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이다. 그리고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저거 잘났다고 까불더니 저거 하나님이 버리셨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조롱을 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러한 이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한때 좀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라고 기생했던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들조차도 그를 공격하는,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생해서 붙으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지요. 그 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4장 1절에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참 의미 있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 했다고 그러지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다윗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상당한 그 의미 있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혈기가 없을까요? 다윗이라고 해서 화가 안 났을까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저놈 쳐 죽일 놈,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감히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를 공격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대항할 수가 있어? 그리고 신하들을 봤을 때 정말 한때 그토록 믿었던 그 신하들인데, 그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공격한다. 여러분,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돌변해서 자기를 공격할 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힘든 거예요. 근데 그토록 내가 믿었던 자고 저놈들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이, 그것도 자기 아들과 합세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쳐 죽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들을 쳐 죽이지 않아요. 압살롬을 자기가 처단하지 않아요. 그 반역을 꾀했던 자들을 쳐 죽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보내면서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면 쳐 죽이고 싶을 사람들 많아요. 살다 보면 내가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토록 믿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일 여러분 한두 번 겪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 견뎠지? 어떻게 저놈들 내가 죽이고 싶지가 않지? 어떻게 저런 놈들을 내가 살려둘 수가 있을까?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관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를 관대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는 그 관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관대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너그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장 누구부터 쳐 죽였을까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부터 쳐 죽였을 거예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느냐.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에. 왕이지만 이해가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린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세상에 왕이 군사들까지 풀어가지고 그 어린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마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현상 수배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왕이라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저 왕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느냐. 사울부터 쳐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지 않으셨다면.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그 대적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 피를 묻히지 아니하도록, 물론 전쟁의 피는 묻혔을지라도
보복의 피를 묻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이성과 감정을 제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 없어요. 다 패자이고 다 피해자가 되게 하는 게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이번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이해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내가 월권 행사를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1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옵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너그러움은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막 쳐 죽이고 싶고, 압살롬 저놈 여봐라, 당장 잡아봐라, 내 아들이라도 다 필요 없다. 역대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시대에 여러분, 자기 아들들 쳐 죽인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만큼 반란이 많았어요. 아들이라고 봐줘요. 이런 상황에 그게 아들이에요? 그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끌어오를 때, 분노가 치밀 때, 죽이고 싶을 때 그 이성과 그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악한 마음과 이 독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관대하게 분노를 식게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2000년 전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억울해도 그분처럼 억울한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자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통하여 치유받았던 자가 얼마나 많으며, 그분을 통하여 죽을 영혼들이 살림받은 적이 얼마나 많으며, 그분을 통하여 위로받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는 그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통곡하고 싶었을까요? 너그러우신 우리 주님께서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죽을 영혼 살리게 하셨고 인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 지십시오. 여러분, 너그러움이 없이는 그 십자가 감당 못해요. 혼란 중에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회복시키심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돼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